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러니 당연하게도 모든 분들이 하듯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겠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물 위에 하고 섭섭함은 바위에 기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마운 것은 그냥 흘러보내고 쉽게 잊어버리지만 서운한 것은 평생 기억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이제 매일 베푸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살지만 그 사랑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내 삶에 하나하나 섬세하고 그리고 세심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모르고 지나간다는 뜻이죠. 사람이 가장 잊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땡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를 배울 때도 또는 이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뭐 헬로, 굿모닝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땡큐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말 알려줄 때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먼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하든 간에 먼저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옳다라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 도덕적으로 제일 먼저 중요시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미국은 특히나 이제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땡큐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리고 누구보다 추수감사절을 챙기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인들이 챙기는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할로윈을 일단 챙깁니다. 굉장히 하나의 그 굉장히 큰 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할로윈이 끝나자마자 추수감사절을 챙기고 끝나자마자 바로 또 크리스마스를 챙깁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 좀 달라요.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언제인가요?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추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천 년 전으로 이어져 있는 명절 중에 하나인데 풍요로운 수확에 이제 감사를 따라서 이제 조상님들에게 예를 베풀어서 올리는 이제 조상 숭배가 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제 추석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뭐 그런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의미로 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1862년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국경일로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공표하고 매년 그렇게 챙기는 전통이 되었는데 진짜 시작은 미국이 최초의 추수감사절로 부른 그 사건이 언제냐면 1621년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첫 수확을 기념하며 처음에는 추수를 하지 못했어요. 그 땅도 잘 모르고 가뭄도 있고 해서 못했지만 그 다음에 원주민들과 함께해서 연합해서 시작으로 이제 필그림과 이제 원주민 간의 그 화합을 상징하면서 현재까지 감사의 날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칠면조를 이제 구하고 이제 가족과 함께 나눠 먹기도 하거든요. 나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지정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아니면 정말 그들이 감사한 것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인들은 굉장히 땡큐라는 말들을 제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제 인색한 면이 있죠. 우리나라를 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에 많은 나라라고 하긴 하지만 그건 예전 얘기고 정이 많다라는 것도 오히려 어르신들에게서 느끼는 감정이긴 하지만 요즘 현 시대에서는 그걸 좀 잘 느끼기가 좀 쉽지가 않죠. 정이 많은 나라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이제 점점 인색한 나라로 변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조용하다라는 것이에요. 전철에 가도 조용하고 뭘 해도 조용하고 영화관도 보시면 그 아십니까? 영화관에서 굉장히 멋진 장면이 탁 나타나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은 갑자기 막 환호성을 질러요. 와 멋있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엄청 멋있는 장면인데도 막 가슴이 막 끌어올릴 정도 멋있는 장면인데도 속으로 막 혼자 이러잖아요. 방해될까봐. 그러니까 어딜 가든 굉장히 조용한 나라. 어쩌면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근데 굉장히 따뜻하고 정이 많고 편안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무표정으로 다니는 것이 어쩌면 인색해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요즘 세대는 더 그렇죠. 사람들은 감사에 인색하고 불평하는데 익숙한 것을 보면 어쩌면 감사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특정인 분들에게 베푸는 일들이 당연하게 느껴짐으로써
감사를 잊게 된다. 그러니까 고마움을 잊게 된다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석, 노약자석, 임산부, 아이들, 군인, 경찰 등등 일반 사람들에게 베푼 그 선한 일들을 나는 아픈 사람이니까, 나는 임산부니까, 나는 군인, 경찰, 노인이니까 당연하게 나에게 먼저 베풀고 양보해야 되라는 생각들이 감사를, 그 고마움을 잊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양보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는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그 고마움을 느끼는 그 감사함을 전달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것이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많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베풀어야 하는 사람, 양보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나에게 해야지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어떤 누군가의 열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넘치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좋은 일, 뭐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좋은 결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전혀 그 반대인 것들까지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뭐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뭐 하기 싫은 일도 있고, 하지만 그런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요즘 세상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죠. 원망과 불평은 미움과 갈등 그리고 싸움의 원인이 되고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이고 즐겁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감사로 산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그 특권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하루하루 먹게 살게 해주신 것,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신 것, 나를 사용할 곳이 있다게 해주신 것, 좋은 직장, 집, 자식 등등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지만 세상의 것에 감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 하는 감사는 이런 세상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정말로 대단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까 6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본문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계시고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는 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또 뭘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놀랍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며 얼마나 많은 응답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받은 것보다도 생애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링스턴이라는 그 탐험가이자 의료 선교했던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은 단 한 분의 아들을 가지셨다. 그분은 선교사이시며 의사이셨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없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YMCA 창립자 윌리엄즈는 사람과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 없이 대화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랑하지 않고는 대화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자주 듣게 된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지나쳐 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는
어쩜 대화가 되냐 이거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진화론 학자 관련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저런 설명이 굉장히 많은데 뭐 38억 년쯤 생명이 발현되기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생명이 발현하기 위해서는 자기 복제 능력이 가능한 분자가 우선 만들어져야 된대요. 그러려면 지구 농도가 높아야 되는데 지구가 만들어지고 42억 년부터 39억 년 사이에 여러 행성들이 막 지구를 때렸대요. 막 때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가 열받아서 이제 용암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서 지구가 불덩이가 된 지구가 용광로가 생기면서 그 용광로가 생기고 1억 년쯤이 지났을 때 우연에서 비롯해서 최초의 자기 복제 능력을 갖춘 분자가 탄생했다라고 본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댓글을 딱 읽어보니까 막 웃는 교회 다닌 사람들도 아닌데도 웃고 비웃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우연이란 전제를 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으로 뭐 하나 툭 넣은 거죠. 그런 것들 하나 딱 놔버리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도 자기 복제가 우리가 이제 아이를 갖는 것처럼 자기 복제 능력을 갖춘 분자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연찮게. 그걸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는 다 우연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이라든지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들은 다 우연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연이라는 전제를 뺀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가설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설을 믿는 거라는 것이죠. 저 우연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 우연을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역사적 확실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사가 없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그 희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우연으로 굴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사람들한테 감사할 필요는 없다 이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얼마나 귀한 것을 많이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 네, 읽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세상에는 우상도 많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요, 여러분, 어떤 이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닌대요. 예수님 믿어? 믿는데요. 하나님 믿어? 믿는데요. 다 믿는데요. 너가 믿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딱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너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에 가기 싫어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천국을 소망하며 믿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옥이 없다라는 가정을 딱 해버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가 보이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천국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가는 그 길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내 목적은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오늘 7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리라 하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세상이 부는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다가도 다른 어려운 문제나 유혹을 받으면 그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시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혹 어떤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좀 이상하게 해석해서 헌금을 넘치도록 하라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구절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넘치게 감사라는 것은요,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인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철철 넘치는 감사 생활, 즉 감사 생활이 몸에 배어서 늘 주님께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게 넘치도록 감사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제방을 딱 넘쳐 흐르듯 컵에 물이 넘쳐 흐르듯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그 삶을 감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온갖 고초와 모욕을 참으시고 견디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하게 대한 것이거든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러나 예수를 믿고도 거룩함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산다면 예수님을 지나쳐 버리고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사는 그 불효자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꾸준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자의 삶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결론입니다. 불평하는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서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을 하나님 탓하는 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으신 것이라는 그 불만을 내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것 또한 결국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감사할 수 아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철철 넘치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와서도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로 시작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오늘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계속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하는 감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삶을 활기차게 하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만드는 것이고요, 긍정적이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용기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지혜를 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며, 아픈 것을 낫게 되는 것이며, 긍정적이고 늘 하나님께 하는 삶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딱 하루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흐르었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축복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